17절에서 20절을 보시죠. 천사가요, 어떤 메시지를 전해줍니까? 이제 아이가 태어날 것인데 그 아이의 이름을 요한이라 해라. 근데 이 아이는 어떻게 성장할 것이냐면 엘리야 선지자처럼 성장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엘리야의 마음, 그런 뜨거운 열정이죠. 그리고 엘리야가 보였던 어떤 능력들을 수요하게 돼서 많은 사람들을 회복하는데 쓰임받게 되라고 알려줬어요.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죠? 여러분,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고 했죠. 샤가라가 기도할 때는 말이죠,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단순히 아들 하나 주세요, 아들 하나 주세요라고 기도한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어떤 아이가 태어나면 좋겠다라고 하나님 앞에 구체성을 가지고 기도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예요. 뜬구름 잡는 식으로 기도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디테일하게 기도했고 하나님은 그의 간구에 응답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놀라운 지혜죠. 더 놀라운 거는 아이를 낳을 수 없어요. 아내의 경수가 끊어졌습니다. 이제 생물학적으로 불가능한 상태예요. 그러면 기도를 하지 말아야 되는 건데 이 샤가라라고 하는 이 사람은 아주 너무나 놀랍게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제사장이잖아요. 다 알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자녀를 위해서 기도했고 기도했을 뿐만이 아니라 구체성을 가지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마치 될 것처럼. 이것이 바로 샤가라가 보여준 지혜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거 있죠. 우리가 정말 구체성을 가지고 막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그대로 딱 응답하셨어요. 그러면 놀라워요, 안 놀라요? 정말요? 그러죠. 샤가라가 그런 의심의 순간을 노출했습니다. 천사가 너가 기도한 대로 정말 그렇게 응답해 주신다 라고 하니까 샤가라가 뭐라고 했냐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습니까? 정말요? 제 아내는 늙었는데요? 라고 했어요. 의심을 보여준 거죠. 그러자 천사가 의심을 보였기 때문에 징계를 내리죠. 네가 믿지 못하였기 때문에 앞으로 너는 말을 못하게 될 것이다. 언어 장애가 생긴다는 것이죠. 실어증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가 태어나서 그 아이의 이름이 요한이라고 확정되기까지 말을 못하는 실어증을 앓게 된다는 거예요. 불신앙 때문에. 자, 57절을 보시죠. 10달이 흘렀습니다. 예, 할렐루야. 엘리사벳이 해산할 기한에 차서 어떻게 했어요? 아들을 낳았어요. 경수가 끊어져서 아이를 낳지 못하는 이 여인이, 의학적으로 생물학적으로 답을 찾을 수 없었던 이 여인이 정말로 아들을 낳은 거예요.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날에도 그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저는 믿어요. 물론 흔하게 일어나는 일은 아니겠죠. 그러나 일어날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59절을 보세요. 8일이 되자 뭐를 하려고 했어요? 할례를 행하려고 했습니다. 창세기 17장 12절에 보면 할례에 대한 규정이 있는데요. 남자아이는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아야 합니다. 이때 할례를 받을 때 모든 일가 친척이 다 모여서 축하를 해줘요. 그리고 전통적으로 할례를 받을 때에 아이의 이름을 지어줍니다. 그리고 유태인들은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이스라엘에 가면 똑같이 행합니다. 그리고 유태인들은 아이의 이름을 지어줄 때에 전통적으로 자기 가문 중에 어떤 분의 이름을 따서 이름을 지어줘요. 아버지의 이름을 그대로 지어주기도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샤가랴 2세 뭐 이렇게 해주죠. 미국 사람도 그렇게 말하잖아요. 친척 중에 이름 없냐 그래서 친척의 이름을 따잖아요. 그게 다 여기서 나온 문화예요. 유대인들은 친척의 이름이나 자기 어르신, 집안 어르신의 이름을 따라서 자녀의 이름을 지어줍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성이 없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김씨 있고 박씨 있고 송씨 있고 뭐 이씨 있고 뭐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유태인들은 성이 없어요. 예, 이름만 있어요. 왜요? 아버지가 한 명이잖아요. 누구예요? 아브라함이거든요. 조상이 한 명이기 때문에 굳이 성을 붙일 필요는 없습니다. 다양한 의미의 이름을 여러 가지는 붙일 수 있어도 성을 규정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자기 가문을 드러내기 위하여, 가문의 라인을 확실하게 하기 위하여 자기 가문의 어르신의 이름을 따는 것이 관례가 됐던 것이죠. 자,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그러자 일가 친척이 다 모였어요. 어르신들도 모였습니다. 이제 할례를 행하자 막 축복을 해준 거죠. 박수 친 거죠. 그러고 나서 이제 아이의 이름을 지어주려고 합니다. 아이의 이름은 전통적으로 아버지가 짓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아버지는 실어증입니다. 말을 못해요. 장애가 있는 거죠. 그러자 집안 어르신들이 나서서 아이의 이름을 지어주려고 한 거예요. 자, 어떻게 지어주면 좋을까 하다가 아버지가 제사장이니까 아버지의 이름을 따서 샤가랴 2세 이렇게 짓자, 이렇게 이제 의견이 모아지게 된 겁니다. 그렇게 하자고 한 거예요.
그런데 바로 그때 자, 60절을 보시죠. 아니라, 이게 중요해요. 아니라. 여러분, 이 당시는요, 여자가 아니요 라고 말할 수 있는 시대가 아닙니다. 그리고 이거 아이의 이름을 짓는 권한은 아버지에게 있고, 아버지가 말을 못하면 아버지 쪽에 어르신, 할아버지에게 있는 거예요. 엄마가 감히 아니요 라고 말을 못해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럼 판을 깨는 거예요. 이거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샤갈의 아내 엘리사벳, 아이의 엄마인 엘리사벳이 지금 아이의 이름이 엉뚱한 대로 흘러가니까 갑자기 탁 끼어들어서 아니요! 과감하게 집안의 전통과 집안의 분위기를 물어나고 끼어들어 자기 의견을 말했다는 거예요. 아니요! 요한이라고 해야 됩니다. 그러자 집안이 난리 난 거예요. 아니 무슨 소리야! 이렇게 하는 애가 어딨어! 역대적으로 우리 집안에는 이렇게 뜬금없는 이름을 진 적이 없어. 가문에 요한이 있어? 우리 가문에 이런 이름이 없는데. 이렇게 막 이제 분위기가 험악하게 흘러가게 된 겁니다. 그때 가만히 있었던 샤가라가 나섰어요. 아내의 용기 있는 행동을 보고 남편도 용기를 얻기 시작했습니다. 갑자기 손짓으로 뭔가를 쓸 걸 달라고 한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종이하고 볼펜 달라고 하는 것 같은데 한번 줘봐 했더니 샤가락을 봤더니 거기에 쓴 거죠. 이 아이의 이름은 요한입니다. 요한이라고 하세요 라고 정한 거예요. 그러자 그 순간 입이 탁 풀리면서 말을 하게 됐다는 거예요. 아내의 용기 있는 행동이 집안의 분위기, 그 집안의 전통, 그 집안의 관습,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을 붙들고 과감하게 용기 있게 행동한 그 행동으로 말미암아 남편인 샤가라도 용기를 얻을 수 있었고 치유를 경험할 수 있게 되었고 그 아이는 하나님이 지어주신 대로 요한이라고 하는 이름을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코로나 시대에 우리 엄마들이 가지고 있어야 될 지혜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사람의 소리에 끌려가는 것이 아니고 환경의 분위기에 끌려가는 것이 아니고 세상의 뉴스에 신문에 언론에 유튜브에 끌려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하여 거기에 강단을 가지고 행동을 했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정보를 취득합니다. 지금은 정보 홍수의 시대예요. 여러분 유튜브 보세요. 얼마나 많은 정보가 있습니까? 저도 유튜브 정말 좋아해요. 얼마나 많은 이야기들이 떠돌아다닙니까? 얼마나 많은 소리가 있습니까? 여러분이 행동을 결정할 때에 어떤 소리를 근거로 그 행동을 결정하시나요? 사람은요, 무엇인가 듣고 결정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행동을 결정할 때 그 기준은 무엇입니까? 엘리사벳은 하나님 뜻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자기 남편을 자극해서 남편으로 하여금 용기 있게 행동하도록 만들어졌어요. 그것이 바로 엘리사벳의 지혜였던 것입니다.